아멘.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사막하고 좀 달라요. 사막은 그야말로 모래가 가득한 곳이고, 이 광야는 말 그대로 텅 빈 들입니다. 황무지라 그러죠. 경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광야에서는. 그래서 광야 혹은 황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광야에 누가 살 수 있겠어요? 또 이런 광야에 누가 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게 요한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사자, 내 사자, 메신저입니다. 요한을 가리키죠. 내가 내 메신저를 보내겠다.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가 오면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는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오실 길,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하게 될 그런 일들을 준비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요한 자신을 위해 사역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고 요한은 누구를 위해 사역하라고 부름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자, 3절,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한 일,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어디라고요? 광야요. 광야.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아닙니다. 센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상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소리를 외친다? 광야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 누가 듣는다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골목이나 광장이나 그런 번화가,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 이런 데서 사역을 해야, 이런 데서 소리를 외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요한은 어디에서 외치는 소리가 됐다고요? 광야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정말로 광야에 있었을까? 자,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시면 이 요한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자라납니다. 자, 같이 보시죠.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여기 빈들이 어딜까요? 광야죠. 광야입니다. 요한은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실 길 준비하라고.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30년 동안 잠잠히 있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이제 나타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게 요한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요한이 어디에서 사역을 했다고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그럼 광야에서 요한이 뭘 했나? 두 가지. 첫째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방금 전에 읽었던 4절에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했대요. 자기의 죄를 다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이걸 요한에게 싹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정말 그 죄를 회개하냐고. 회개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용서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는 확증의 표시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런 권세 없어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만 갖고 계십니다. 요한이 자기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회개의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 이런 죄를 지었고 지난번에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얘기 쫙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민망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자복할 때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정말 이 죄를 지은 걸 후회한다고, 내가 이 죄를 지은 걸 정말 회개한다고. 바로 그 마음,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마음이 부서지고 죄 때문에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죄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바로 그거야말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의 포인트죠. 이게 어떤 물리적인 도로를 닦는 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게 진짜 길을 닦는 거죠. 진짜 길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광야에서 요한이 했던 사역, 두 번째는 설교 사역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파했다, 설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설교를 했는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자, 다 같이 시작.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효과적이라는 말, 효과적으로 해야죠.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고? 효과적으로 해야죠. 요한에게 주어진 미션 생각해 봅시다. 요한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구별받았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구별받았습니다. 요한의 미션,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높으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게 요한의 미션입니다. 그런데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만 있다면 그게 효과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한이 외치는 소리, 그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장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요한이 입고 있던 옷은 뭐였나 봤더니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네요. 가죽띠를 띠고 허리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면, 낙타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메뚜기를 먹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리고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다. 이 얘기를 한다면, 낙타털 옷을 입고 말입니다. 말쑥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아주 매너 있게 좋은 장비, 최신 장비들 가지고 스피커 딱 세워서 똑같은 힘을 들여도 5배, 6배의 어떤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효과적으로 말입니다.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을 부르신 장소, 요한이 사역하는 현장, 거기는 광장이 아니라 어디죠? 광야입니다. 영상 보셨잖아요. 거기서 누가 살아요? 거기에 집이 보이나요? 거기에 밭이 보이나요? 거기에 인적이 있는 흔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모일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 듣겠다고 몰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는 황무지예요. 거기는 빈 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거기서, 광야에서 외쳤다. 소리를 외쳤다. 이유는요, 딱 하나.
그것이 요한의 콜링이에요. 그것이 요한의 부르심이에요. 자,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때부터 요한은 그렇게 살도록 예언되어 있었어요. 자, 이사야 40장 3절 읽어보시죠.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제 곧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요한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일을 위해 요한이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가? 첫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뭐죠? 이사야의 말씀에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토를 달 수 있잖아요. 어디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광장이죠? 아니, 너는 광야.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라고요? 누가 들어준다고? 따질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광야에서 일을 합니까? 광야에서 소리를 외칩니까? 거기 아무도 안 사는데 거기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거기서 무슨 전파를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버스킹을 해야죠. 그래도 왜 텅 빈 곳에서 합니까? 황무지에서 합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요한은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요한은 아멘. 요한의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요한은 원칙을 세워야 해요. 여러분, 사역할 때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요한만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누군가는 방송국으로 갈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인터넷에 글을 쓸 수 있어요. 누군가는 책을 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를 수 있죠. 누군가는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뭘 해도 괜찮아요.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어디 저기 먼 나라로 가든 괜찮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첫째는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지만 그 무슨 일 또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도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돼요. 요한의 첫 번째 사명, 예수님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럼 두 번째, 어디서 할 거냐?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광야로 가거라. 광야로 가거라. 사울 왕이 아말렉 민족과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제안한 게 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남김이 없이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진멸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소와 양들을 다 살려줘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어디서 이런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가 이게 뭐 어디서 오는 거냐고.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을 해야 되니까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기왕이면 이렇게 좋은 양들, 이렇게 품질 좋은 이런 좋은 소들, 소나 양, 이런 거 죽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비효과적이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슬퍼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 새 수레를 만들어요.
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법궤를 싣고 다윗이 살고 있는 시온성으로 이제 이 법궤를 옮겨오는 겁니다. 자, 새 수레를 만들고 또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를 또 선택해서 그 소가 이제 수레를 끌게 하는 겁니다. 뭐 얼마나 좋아요. 소가 법궤를 운반한다. 그럼 사람이 굳이 애 안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소가 또 하는 거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소가 법궤를 수레에 싣고 잘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버렸다고 그래요, 성경은?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뛰기.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고 멈춰버립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새 수레가 뭘 불편했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법궤를 운반할 때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게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뭐죠? 번거롭더라도 우리 제사장,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수레에다가 얼마나 좋아요. 편해요. 진짜 편해요. 수레에다가 법궤 싣고 또 사람이 그것도 수레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소가 딱 끌게 하고 그럼 여러 사람 편하고 좋잖아요. 여러 사람 좋다고 편한 게 좋은 것이지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역하려고 애를 써야죠. 어떤 사역을 할 때 이것이 효과적이냐 우리가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효과적인 것이 최우선순위는 아니다. 효과적인 것보다 더 우선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 일이 내가 어깨에 매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외치는 소리가 되라. 그러면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네가 수레를 옮겨라. 아멘. 네가 법궤를 옮겨라. 그럼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요한이 자신의 사명,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요한이 나름 세웠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나는 주님이 말씀하면 순종하겠다. 자, 두 번째,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겸손하십니다. 겸손. 자,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광야에 그 텅 빈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엄청나게 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보시면 약간의 좀 과장법이긴 하죠. 온 유대 지방.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갔다. 굉장히 많이 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이 빈들, 이 광야로 막 오는 겁니다. 광야에 오는 이유는 뭐예요? 요한 만나려고.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옵니까? 거기가 빈들이잖아요. 거기 광야잖아요. 원래는 사람이 없는 게 정상이죠. 사람이 안 모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른 아침부터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막 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한 보려고? 요한이 막 세례를 베풀면 막 몸이 막 짜릿짜릿하답니까? 막 세례를 받으면 막 몸에서 피부병이 다 나와버린답니까? 귀신이 막 떠나간답니까? 요한에게 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기는 텅 빈 곳이고 거기는 광야고 거기는 사람이 없는 게 정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린다면 그것은 요한의 힘이 아닙니다. 요한의 재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몰아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요한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요한이 하는 일이 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 일 하라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른 아침에, 이 주일 아침에 깨우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막 불편하신 분들 많잖아요. 막 허리 등받이도 없는데 앉아 계시고 막 전주에서 오시고 또 나주에서 영광에서 무안에서 막 오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걸까요?
이 교회에서 뭐가 있어요? 어느 누군가 때문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이 광야 이 수완직으로 이곳으로 자꾸 보내주신다면 이유는 딱 하나일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어요. 당신이 혹시 엘리야요? 당신은 왜냐하면 엘리야처럼 생겼거든요. 엘리야도 이 허리를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꼭 엘리야냐고. 나 엘리야. 엘리야라고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엘리야는 능력의 종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게 엘리야입니다. 나 엘리야다. 한마디만 하면 이 요한의 앞으로의 진로는 많이 바뀔 수 있어요. 당신이 그러면 선지자냐? 선지자라고만 해도 얼마나 바뀔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요한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래요. 그러면 나 선지자다 말하면 돼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동시에 이제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생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영향을 받겠다고 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나 엘리야도 아니다. 나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사람들이 당신 그리스도냐? 자,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2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아니라. 자, 뭔 말하면 요한은 나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유대에서 와요. 당신 보러. 나 아니라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와요. 나 아니라고. 그 뭐냐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몰리는 거냐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고.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자기를 감추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이거 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그분을 소개하라고 이러는 거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우리가 오늘 요한을 통해 배웁니다. 그것은 겸손,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숨기고 나는 아니라. 그것은 요한이 원래는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나 아닙니다. 정말 저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죠. 바울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교회 역사상 큰 거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했나 이렇게 보는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박질, 내가 잘 다른 박질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 그 다음 유명한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바울은 정말 수고 많았지만 내가 수고를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그분만 드러내는, 오직 그분만 나타내는, 나의 열심이 드러나거나 나의 다른 박질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일전에 저희 교회에 그 광주 시내에서 꽤 큰 교회 부목사님이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자기가 부목사라고. 어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시켰대요. 한 달 동안 열린배대교회 출석하라고. 그래서 열린배대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를 좀 공부해 오라고. 그래서 나중에 레포트 쓰라고. 어떻게 열린배대교회가 성장했는지. 그게 자기 숙제라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저쪽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관찰자의 눈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열린배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되물었죠.
대답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보실 때는 뭐인 것 같습니까? 설교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지하에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4년 전에도 설교했거든요. 그때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어요. 찬양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14년 전에도 제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때는 교회가 크지 못했습니다. 성경 공부가 있어서 7단계 성경 공부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14년 전에도 성경 공부했으니까요. 그때는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어떤 프로그램도 모르겠대요. 자기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요. 목사님은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성장한 이유. 이 교회가 누군가의 눈에 볼 때, 밖에서 볼 때, 이 교회가 뭔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다면, 목사님은 그 대답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오직, 뭐라고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텅 빈 광야였어요. 저희 교회. 정말로, 정말 광야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고향을 떠나 광주에 오셔요. 광주에 아는 친구가 있거나 연고가 있거나 그분에게는 이 광주가 광야죠.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아무 어떤 그런 게 없이 그냥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에게는 그 사업이 광야죠. 누군가는 이제 막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아이가 없어요. 광야죠. 이사를 가셨어요. 거기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광야죠. 출장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그 회사가 옮겨지는 거. 그런데 거기 가서 뭐 회사의 명령을 따라 멀리 갔지만 거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죠. 성도 여러분, 광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이미 광야일 수도 있어요. 텅 빈 곳. 아무도 없는 것.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시간이 지나 점점 유대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좀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좀 몰리는 것 같고 돈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뭔가 자리도 좀 안정적이 돼가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게 뭐죠? 내가 수완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내가 뭐가 똑똑해서 그런 겁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내가 뛰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성실이 이렇게 오늘날의 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까?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당신 엘리야 같다. 당신이 아마 찬양을 잘 인도해서 그런 것 같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사람들이 온다면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막막했던 나의 지난날 그런데 오늘날 그래도 뭔가가 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뭔가가 좀 자리를 잡았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막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구원에 관한 소망을 물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거죠. 준비한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도 풀 수 없을 뿐입니다. 제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내가 아니라고. 자, 마지막.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마지막 원칙이 있어요. 이게 또 기가 막혀요. 자, 요한이 한 일,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죠? 매일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의 죄를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고민을 듣는 수준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하고 카페에 앉아서 자기 죄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런 죄 지었다. 나 저런 죄 지었다. 진짜 힘든 일입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내 앞에서 자기 죄 지은 이야기를 쫙 한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요한이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사람들의 죄를, 온갖 죄를 다 듣는 거예요. 그 사역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듣고 그 다음에 당신을 하나님의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세례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요한의 일이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맞이하고 그의 죄 이야기 듣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더 있나요? 본문을 좀 보십시오. 그거 말고 요한이 한 일이 더 있나요? 요한이 무슨 학교를 세웠습니까? 저희 교회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그 다음에 쫙쫙쫙 진행이 됩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그 다음 제자 훈련하십시오. 제자 훈련했으니까 그 다음 이런 사역하십시오. 이런 사역했으니까 그 다음 이런 리더십 되십시오. 이런 리더십이 됐으니까 이제는 또 요거 하십시오. 여러분, 세례를 받은 것은 기초고요. 세례 받은 이후에 요한이 하려고만 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자기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을 결집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앞으로 조직을 세우고 어떤 기관을 만들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할진데, 요한이 한 일은 뭐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딱 그거 하나 합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매일같이 매해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다른 거 안 하고. 단순한 일입니다. 참 지루한 일입니다. 오늘도 그 일하고 내일도 그 일하고 모레도 그 일하고 그냥 물로 세례 주고 사람들 죄 듣고 그리고 또 용서했다고 또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다음 달에 요한을 만나면 무슨 일 했습니까? 나 물로 세례 줬지 뭐. 그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리한 일, 이렇게 단조로운 일, 이렇게 건조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 단순해 보이고 그 간단해 보이는, 그리고 너무나 지루해 보이는 일 같지만 요한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일을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무슨 큰 일 하는 거, 여러 가지 일 하는 거, 그래서 명함 앞 뒤에 그냥 빽빽하게 자기가 하는 일 다 적어놓고, 와, 프로필이 아주 화려하고 얼마나 일이 많은지, 얼마나 사역이 많은지. 주님이 마르다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죠? 주님이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그다음 뭐라 그래요? 한 가지만이라도, 이 부분이요,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몇 가지 하려고 그러거든요. 몇 가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도 족하다고. 한 가지도. 우리는 자꾸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엄청 바빠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쉴 새가 없어요. 저의 목회 철학이라면 뭐 철학이고, 개똥 철학이라면 개똥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열린배대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하냐면요, 저희 교회가 사역이 너무 많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저의 목회에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이 저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역 때문에 막 월요일에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화요일에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사역이 그냥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역 많은 교회, 저는 원치 않습니다. 지금처럼 형제교회 섬기기 하고, 가을에는 선교지 신방하고, 틈 나면, 여유되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지금처럼 돕고, 우리 자녀들 백두산에 보내서 비전 품게 하고, 여러분, 이것만 저 은퇴할 때까지 제 목회 평생 이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더 해야 됩니까? 이 분위기는 뭐죠? 더 하세요. 더 일 버리세요. 여러분,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일하면 됩니다.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일을 하면 돼요. 1달란트 받았다고요? 그럼 1달란트 하면 되죠. 아니,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 100불을 선교한다.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냥 저기 상가에서 1년 예산이 7천만 원도 안 나오는 그런 데서 선교사 2분밖에 후원을 못한다. 그걸 부끄러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쩌면 감당했어야 될 선교사는 300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분에 넘치게 2분을 후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 2분을 후원하는 교회가 훨씬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삐까번쩍하게 사역을 하고 막 희왕찬란하게 사역을 하고 막 방송에도 나가고 막 인터넷에도 나가고 그런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그 광야, 먼지투성인 광야, 거기 가서 사람들 오면 무슨 좋은 얘기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죄 지은 이야기. 그런 사역을 해보셨어요? 얼마나 하기 싫어요. 얼마나 고달파요. 큰 별별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세례 베풀고 또 살아오면 또 얘기 듣고 여러분 이런 사역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요한은 딱 그거 하나 뭐 다른 뭐 학교 짓고 뭐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딱 하나 주님이 나에게 광야에 있으라 했다. 광야에 있고 주님이 나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라 그랬다. 예수님 전하고 주님이 나에게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라 했다. 세례 베풀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베풀 거라. 이게 요한의 충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한의 간절한 바람, 요한의 콜링, 요한의 부르심, 그것은 저와 여러분과 무관하지 않아요. 주님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일생을 두고 우리의 사업하는 것,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국밥 하나 내미는 것, 우리가 반찬 하나 다듬는 것, 주방에서 행주 가지고 물기 묻은 식기 닦는 거, 누가 그걸 작다 합니까? 누가 그걸 사소하다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에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은 천국에서 상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하찮게 여기실 만큼 작은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1달란트 광야에서 소리 물로 세례 주는 것 이런 단순한 일 하나 하는 것도 충분히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충분히 주님이 일하십니다. 충분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이제 보시겠어요. 그때에 이게 뭐냐면 주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드디어 오시는 거예요. 그때 말입니다. 요한이 그 단순한 일을 하고 있는 그때, 요한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오나 내가 막 위대한 일을 해야 오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1달란트면 1달란트, 2달란트면 2달란트. 우리 열린 베레교에 주신 사역 그러면 그냥 그것만 하는 거죠. 그것만 할 때 이것밖에 안 한 애가 아니라 그 일조차도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한 일인 줄로 알고 충분하게 감사하면서 감당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실 겁니다.